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역성경 825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을 볼 텐데요.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다윗,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다윗의 간증, 그리고 8절부터 22절은 다윗의 권면,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한번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 시편 34편은 여러분 그 1절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뭔가 여러분 제목을 읽어보니까 뭔가 좀 다윗이 좀 어려운 일이 겪은 것 같죠? 자, 이거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다윗이 이제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 가드 지방, 블레셋 지방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그 가드 왕, 보니까 아비멜렉 왕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필신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가드 왕은 그래 우리 나라에서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 신하들이 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이 다윗이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완전 미쳐가지고 수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피신을 다시 가는데 그때 지은 시가 언제냐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배경이 딱 나와 있고 언제 지은 시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해야 될 줄 알았는데 피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또 그 미친 채를 하는 그 다윗의 심령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쫓겨나고 피난 간 후에 이 다윗의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1절부터 3절까지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송축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편 34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서 찬양시로도 분류가 되고 8절부터 22절은 이제 경외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볼 때 지혜시다. 마치 이제 여러분 잠언이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시로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답관시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부터 이렇게 타우가 있는데 1절이 알렙, 2절이 베트, 3절이 김멜 쭉쭉쭉 나가면서 각 시의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그렇게 답관시를 써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그 지혜시 또는 찬양시 또 답관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한글어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는 꿇어 엎드린 상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상태를 바로 이 송축함이라는 그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피신을 당해서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꿇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은 테힐라라고 해서 이것은 찬양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한테도 피하고 아비멜렉의 그 왕한테 가서 미친 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피신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크 무릎을 꿇어진 그 상태 그러면 그것이 어떤 상태냐? 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상태는 뭐 물건을 많이 갖고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복의 상태, 송축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죽음의 모면을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는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곳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이제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밝게 하다, 빛나게 하다 라는 뜻인데 다윗은 자기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뭘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게 한다,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2절 보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1절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분이야. 날 살려주셨고 날 구원하셨고 내가 그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끌어주신 그분을 내가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을 갔다 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야 거기 한번 또 가자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이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가는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도하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은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를 자랑하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3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썼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전했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라면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구약시대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천한 만민 중에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1절부터 3절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자인데 왜 그런지 조금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좀 보게 되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부터 7절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가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려움을 정말 겪을 때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절에는 간구하다, 6절에는 부르짖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세 가지가 다윗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내가 하나님께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라고 다윗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보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이렇게 항상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엊그저께도 32편 얘기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뭐 자책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간구하는 심령, 부르짖는 심령, 그 심령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는 이 경외하는 자들이 천사가 와서 그를 도우신다고 하면 그들을 건지신다는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붙잡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신다고 했어요. 언제 비밀을 보이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다윗이 간구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끌어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되나 안 되나 해보는 거예요. 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여건과 고난에서 우리를 정말 끌어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22절은 다윗의 권면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죠. 11절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증해서 정말 기도해서 구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다윗이 경험한 것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만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증가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망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들로 옮기면 저기로 옮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들로 움직이라면 절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 나도 살리실 줄로 믿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작아지게 되고 내 믿음은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증가돼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욥기도 봤지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참 은혜가 됐는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여호와를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국 이 다윗은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주신 이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 이 고난 가운데서 딱 하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내 영혼이 정화되고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서 내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도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속량, 구원을 얻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도망을 다녔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그 권면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